어떤 목사님이 소록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한 형제가 막 눈물을 흘리며 큰 목소리로 충청도 사투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기도할까, 그분을 봤더니요, 눈은 보라서 한쪽 눈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요, 코와 귀는 뭉들어졌고요, 또 손가락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팔뚝으로만 딱 이 예배당을 치면서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분이 너무나 딱해서 그 형제를 꼭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니 어떻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자신이 나병, 이 문둥병에 걸린 진단을 받으니까 7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했던 아내가 먼저 버리고 달아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마저도 그를 포기하고 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나병이 옮을 수 있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이제는 생을 마쳐야겠다,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하늘 위로가 그에게 임했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와서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으나 그 시험을 감당하여 믿음의 거목이 되었던 것이죠. 참된 믿음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십자가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여정을 다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면 그가 복 있는 인생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습니까?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려갈 때에 바로에게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길 뻔한 그러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조카 롯이 그의 마음을 흔드는지 몰라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물 갖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 롯으로 인한 시험이 있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넘고 감당하고 극복했을 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아브라함이 복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토록 시험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021년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의 시험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한국교회와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성도는 코로나의 시험은 아무것도 그거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그의 앞에 있었던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잘 깨달아야 되며 시험을 다루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과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다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다루는 지혜가 없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만약 코로나의 시험에 대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본문 1절에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많은 신학자들이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기둥 같은 지도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가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목회하고 지도자로 있었던 그 시대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박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마다 공통의 큰 시험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저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율법으로 환원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의 하나하나 결의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철저하게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들이 행위를 강조하자 오히려 반감을 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믿는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세속화의 물결 속으로 이러한 교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직면한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위기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세속화의 물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코로나의 시험과 시련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과 시련과 유혹 속에 우리들의 믿음은 증거를 얻을 것이고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저들은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분당에 사시는 믿음 좋은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참 그 부부가 아주 참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부모님이 양평 저 시골에 사시는데 어머니는 다행히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아버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부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효도를 하자 해가지고요. 분당에서 양평까지 한 2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매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거예요. 모시고 그 옆에 있는 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처음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교회 문턱을 아버지가 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갈 수 있냐고 막 버티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기도하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간신히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지금은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분이요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예수 믿고 이제 죽어서 내 아내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거룩한 모양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는 바로 세속화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를 주실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영어로 테스트 시험, 또 시련이라고 하는 트라이얼, 또 유혹이라고 하는 템프테이션, 이 세 가지의 뜻을 다 페이라스모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느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또 유혹이라고 하는 것,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어떤 시험을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느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세요.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여기서 시험이 템프테이션이에요. 그 유혹과 미혹과 이러한 그러한 유혹은 자신의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루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안에서 나오는 템프테이션은 욕심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다루고 넘어고 참된 믿음을 얻는 증거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롯의 아내 아간, 엘리사의 종 게하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허다한 반면교사들이 진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에게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러한 페이라스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러한 시험을 넘을 때마다 믿음의 진보가 온다. 어려서 성장통을 한번 앓고 나면 키가 쑥 자라고, 또 겨울에 감기 한번 제대로 걸렸다가 나오면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쑥 자라는 듯이 우리들에게 오는 이러한 시험과 시련과 유혹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믿음의 진보가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의 시대와 시험과 시련을 영적인 약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이 되게 만들어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게 그러한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베드로와 바울, 이러한 믿음의 거장들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거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험도 있었고 수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과 시련과 유혹 가운데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함으로 그들은 믿음의 거목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하는 사업에 부도가 나고, 또 병원에 갔더니 권사님도 이렇게 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신방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겁니다. 권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온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이런 것을 주시나요? 목사를 만드는 것은, 목사를 목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양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련과 시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되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아주 귀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과 시련과 유혹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세상과 구분되어지지 않는 세속화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기도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의 시대는 기도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험과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사 믿음의 역사로 바꾸셔서 간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의 최고 전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났어요. 막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푹푹 끓으며 너무너무 큰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폭풍 가운데, 시련의 절망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기도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시련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험과 시련과 유혹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때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에 이렇게 가면은요, 여기도 손수건을 이렇게 어머니가 달아주셨어요. 손수건. 그 손수건 갖고 뭐예요? 코 닦으라고. 네, 손수건 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가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너무 예쁘고, 그 받아쓰기도 열심히 연습해서 100점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글씨도 참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지나니까 학기 말에 선생님이 공부를 잘한 학생들은 상장을 주겠다. 무슨 상이었을까요? 우등상. 들어보셨어요? 우등상을 주겠다. 그때 저는 내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우등상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저는 받아쓰기도 100점, 글씨도 예쁘게 쓰고 학교를 빠진 날도 없고 반드시 나는 이제 우등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등상을 호명합니다. 1등부터 7등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제 이름이 없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선생님이 잘못됐을까요? 제 기대가 잘못됐을까요? 가만히 보면 지금 한국교회 또 세계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내 상급이 있을 거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경험처럼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럼 시험과 시련은 미래적인 일이 아닙니다. 유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한 시험과 시련을 선한 싸움으로 바꾸고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고 믿음의 싸움으로 영적인 씨름과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착각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십시오. 2021년 많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있었고 앞으로 2022년이 된다고 해서 시험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 주님이 말씀으로 감당했듯이 우리가 약이 되어 믿음으로 감당할 때 반드시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